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말에 의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장례를 할 때에 3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고대 경전인 오경 중에 하나인 얘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어 염을 할 때에 3일이 지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일이 지나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대로 사람이 죽어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은 3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요? 4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나사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양평에서 사역을 할 때에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곽씨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허리가 늘 구부정하게 굽어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한 번씩 들리기라도 하게 되면은 냉장고에서 김 빠진 콜라를 꺼내서 컵에다 모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따라 주곤하시던 참 상냥하고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양평의 여름날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한여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3일장을 하시는데 이틀째 밤에 모셔둔 그 관 안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관에서 새어난 물로 그 방바닥이 온통 엉망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운구할 때에는 비닐로 싸서 운구해야 할 그럴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니까 벌써 시신이 다 상했습니다. 그러니 나흘이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것과는 꼭 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이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9절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시신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아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죽죠. 중국은요,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개월 만에 비공식적으로 의하면 최소 1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죽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대로 인류의 죽음이 생겨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은 바로 죄의 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도 역시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도 그랬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죄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곧 죄의 권세는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온 인류가 아담 이후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권세의 영향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둑이라 하면 예수님 당시에 경건의 가면을 쓰고 영혼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고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냥하듯이 낚아서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려먹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과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곧 우리의 생각과도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는 육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육신의 생각으로 또 죄를 범하면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으면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대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결국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며 마귀가 그토록 원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나사로도 결국 아담 이후의 인간인지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나사로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죄다. 죄. 내 속에는 죄, 인류의 죄, 그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게 되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대로 한 번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죽음을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그 나사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죽어 사라졌는데도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주님을 만나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주님을 만나 회복했고,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머물던 그 두 사람도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며,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아이도 주님을 만나 어둠의 영이 떠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만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면서 진짜 그 육신의 죽음에서도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서 매여 서늘하게 죽어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일로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그것에 사로잡혀서 싸늘하고 차가운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모른 채 걱정과 염려와 한숨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 화와 분노 속에서 갇혀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나사로를 찾아주신 그 주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찾아주시길 원하고, 주님을 만나 나사로처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찾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좀 더 집중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의 그림자 안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이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굴도 은혜의 살로 벚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주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기가 지고 기운도 잃고 상심에 빠진 그들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질서를 재정립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위해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님의 수제자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특심을 가졌던 사람, 본인도 자보고 모두가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열심들이 다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자기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십자가 앞에서 다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같았다면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세를 꺾으면서 만년의 웃음을 띠고 어깨를 높이면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고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이 다 들켜버리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허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러한 것들이 자랑할 것, 자부할 만한 것이 전혀 못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줄 필요도 없었어. 허풍을 떨 필요도 없었어. 오히려 그때에 좀 더 겸손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났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직하게 다 드러나게 되었고 고개 푹 숙인 채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살아난 모습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살아난 증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제자라는 타이틀도 그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바로 베드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 같기도 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이 바로 그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자였다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허풍쟁이, 그러면서 잘난 체 했으니까 교만쟁이. 죽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은 육신의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잃었던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명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는 마치 악사살의 십자가처럼 그냥 달고 다닐 뿐 자신이 살아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이 모든 죽음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생명도 죽어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사망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활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 없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남 흠을 뜯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면서 실패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럴 새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기에 바쁩니다. 기쁨이 넘친다고 바빠요. 순종한다고 바빠요.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바빠요. 섬긴다고 바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면서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교만에 잡혀 안하무인격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썩은 냄새가 나는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겠으며 얼마나 많은 신자가 피를 흘렸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은 없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종교적인 행위에 갇혀 하나님 법마저 무시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징벌로 혼이 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한 신자에게는 감사와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삶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7절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들은 예수님 보혈로 삭혀지고 삭혀져야 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넘쳐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감사가 됩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것을 살게 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으며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에게 이러니 저러니 할 시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항상 비판하는 것에 습관화되어지는 사람, 모든 것을 항상 짜증내는 것에 습관화되어지는 사람, 모든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 모든 것을 항상 우월한 위치에서 생각하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언급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것은 썩은 거예요. 그것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것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죽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함께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바로 사망의 썩은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들은 성령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 중심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들입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진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한 사람들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영혼을 자신만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관대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가 순교한 것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와 같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먼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며느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다음에 시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세례를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를 공부를 하면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 목사님이 물으시게 되면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냐? 알겠다.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 이제 열심히 복습을 하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할 때 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에게 아이고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남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죄악된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죄의 사신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자만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강수를 마실 수가 있고 그래야 그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울 왕처럼 자신의 생각과 종교적인 행위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십자가 아래에 그 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히 낮아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못했던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끌지 못하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한폐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여 감사와 기쁨과 순종의 삶,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더 큰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실제적으로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던 그 골방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골방, 그 예배의 골방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한폐렴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을 좀 더 하게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더 기도하게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우한폐렴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되게 되면 오히려 집에서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우한폐렴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의 그 골방을 기도의 장소로, 말씀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찬송의 장소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 소홀함이 이번 기회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앞으로 쭉 가정을 기도의 장소, 찬송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생활의 예배, 이 가정의 예배, 이 영적 예배에서 성공해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이 있는 감격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